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다 같이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초대교회 훈련받은 그런 12 제자들, 그들도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비로도 말씀도 장난감 놓고 말씀하죠. 어린이든 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은 지금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가면 갈수록 사단은 역사하고 문화는 점점 타락해가고 이제 이 사단은 3단체를 통해서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는 힘이 없고 자꾸 무너지고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시는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꾸짖었다 그렇죠. 하나님 지금도 믿음이 없고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진짜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려니라.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와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장례식한 무덤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잖아요. 이미 가보니까 무덤 뚜껑이 열어지고 돌이 굴려졌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 됐더라. 그 시체를 누가 치웠는가?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천사들이 너희가 찾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 그랬죠. 우리 천사들이 와서 부활하신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미 그 보초 쓰고 있던 보초들이 군병들이 먼저 봤죠. 무덤 뚜껑이 열려지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오는 것을 지키던 군인들은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말씀하던 그분이 살아있을 때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고 한다고 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부활하는 걸 봤다. 그렇죠. 그랬더니 돈을 주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도적설 또 환상설 뭐 이런 이제 거짓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실제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 소문도 퍼지고 이제 여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사도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도들이 믿질 않았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 화내고 꾸짖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성취된 것을 믿질 않으니까 주님께서 너무 화를 내시면서 꾸짖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이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뭐 염소 팔고 양 팔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뜰이 없어진 이 성전을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고
전부 후드로 패서 내쫓다 그러지요. 화낸 적이 이제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성전에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한번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전에 들어갔다 화를 내시고 또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완전히 말씀 성취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제자들, 완악한 이제 이 제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꾸짖고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든지 안 믿든지 완악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말씀합니다. 명령을 줍니다. 미션을 주시는데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할 때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여러분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뭐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이 사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그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전도하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살리고 죽이는 죽고 사는 이 문제에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믿으면 정말 믿음을 가지면 이런 표적을 줄 것이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능력 주겠다 그 말이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건져내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 사실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또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에 말씀의 성취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받은 말씀, 예배 시간에 주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서 12 제자들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2부 예배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전해야 될 그 복음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고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해주겠다. 이번 주 언약 이걸 매주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이 할 일이 없잖아, 그죠? 살짝 이렇게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237 전도, 플랫폼 전도,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 전도가 뭐냐? 플랫폼 전도가 뭔지부터 알아야지 플랫폼 전도를 하겠죠, 그죠? 플랫폼 전도는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어지는 전도. 하려고 내가 애를 쓰면 그 전도를 한다 그러면 어떤 내가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런데 전도 되어지는 전도. 다른 방송 계속 되어지는 전도. 전도가 되어지고, 뭐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되어진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된다는 말하고 되어진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하면은 된다가 맞습니다. 되어진다 그럼 뭐죠? 이건 수동태란 말이죠. 수동형이라. 되어지는 거. 수동형. 된다 그러면 된다 소수형인데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때요? 전도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이 뭐냐? 그게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 그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안 살아서 그렇지 그렇게 살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양혜선 집사가 오라소리 안 하는데 오늘도 남편까지 데리고 왔다. 지난번에 왔던 분이잖아요. 그죠? 네.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양혜선 집사가 뭐 누리는 걸 행복하게 누리는 걸 안 봤으면은 오라래도 안 올 거예요. 그죠? 제가 막 제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교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게 누리는 걸 잘 행복하게 복음 자꾸 누리는 걸 봤단 말이지. 그 행복해 보였다고 말,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오게 되는 거지. 찾아오는 전도입니다. 플랫폼 전도. 그래서 이 플랫폼 전도는 뭐죠? 찾아다니는 전도가 아니고 내가 행복을 누리면 그 행복을 보고 찾아오는 전도. 이게 진짜 전도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데리고 올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 와봐라. 좋다. 우리가 오늘 여전도에서 바자에서 비빔밥 하는데 진짜 기가 막혀. 죽인다 아주. 세상말로.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비빔밥 먹으려고 하루는 데려올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올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행복을 자꾸 복음 들으면서 행복한 모습을 늘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은 궁금하죠. 그죠? 참,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해 할까? 궁금하단 말이야. 조금 쳐다보니까 늘 여전한 거야. 그죠? 그럼 뭔가 있구나. 알게 돼. 그래서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부러워하는 거죠. 아침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난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운 거 하나도 없다고. 예? 더 잘 나가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죠? 아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죠? 세상 거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 암만 잘 입어봐야 그거지지. 아니, 예수님 안 그랬습니까? 솔로몬에 그렇게 부귀영화 누렸던 잘 나가던 그게 백합화 한 송이만 못했다. 그렇잖아요. 드레핀 백합화, 별로 수수하게 이제 이쁘지도 않잖아요. 그죠? 꽃 중에서 그보다 더 이쁜 꽃 많지 않습니까? 장미꽃도 있고, 할미꽃도 있고. 그런데 솔로몬의 그 영광이 이 백합화만 한 송이만 못했다. 아니, 공전하는 새를 봐라. 그게 씨를 뿌리냐, 김을 매냐, 논을 매냐, 밭을 매냐. 그런데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 근데 왜 가끔 세상 것 쳐다보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느냐 말이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먹을 거 하나님 주실 것이고, 아멘?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생활하는 게 맡기라고 말이죠. 못 맡기니까 자꾸 염려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건 뭡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는 염려되는 그 순간 난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이상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너는 나의 백성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행복을 누리면 그걸 보고 찾아오는 전도와 플랫폼 전도라. 여러분 속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필요한 걸 갖고 있으면 찾아온다 그 말이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따라만 가면. 이 제자들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년 동안 예수님 직접 훈련시켰다는 거야. 예수님 직접 훈련시키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른 건 다 믿었겠죠. 그런데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안 믿었어요. 한 번도 뭐 믿는 것도 없어요. 자기의 체험하고 경험된 아는 지식만큼 범위만큼 사람이 믿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해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못 봤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 믿었어. 아이고, 무슨 말씀을. 사람 죽으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 뻥치지 마세요. 속으로 그런지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뻥이 아니라 진짜 살아났다니까. 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게 부활할 수 없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는 예수님 부활시키니까 다 부활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됩니까? 예수님은 꾸짖었다 그랬어.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믿고 자꾸 염려 걱정을 의심하면 하나님 꾸짖는다니까. 꾸짖는 방법이 뭐야? 감기도 걸리게 하고 그러죠? 땀도 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플랫폼 전도. 플랫폼 전도를 우리가 이제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인데 플랫폼 전도는 찾아오게 하는 전도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리켜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잘 누리는 거기에 달인이 돼가지고 복음 누리는 데 달인이 돼가지고 사람들 쳐다보고 진짜 은혜 받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이 가만히 있어도 전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첫 번째로요. 강단 말씀 안에서 복음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강단 말씀에서 오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이제 복음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만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재앙과 저주에 해방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 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내 음성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영생 얻은 사람 어디 갑니까? 천국 가겠죠, 그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렇죠? 천국으로 이미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는 어떤 지옥 갈래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옮겨왔기 때문에 호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마귀 자녀 같은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아멘. 그러니 감사한 거죠. 이건 절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데 이름이 은혜야. 그 소련의 집사가 죽고 나도 이제 그 손씨 그 성은 안 바뀝니다, 그죠? 미국 가면 바뀌어. 미국 시민권 얻으면 바뀌어. 시집 가면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에서는 시집 가도 안 바뀌어, 그죠? 절대 성이 안 바뀌어. 옮겨진 거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이제 예수 영접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벌써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강단에서 항상 이 복음을 찾아 여러분 붙잡을 때 굉장히 힘이 나는 거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깜빡하고 있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네, 나는 해방됐네, 내가 죄 안 져도 되네, 이제. 그렇죠? 사람들은 복음 받았다고 자꾸만 죄를 자꾸만 누리는데, 그것도 해방된 거지, 죄를 자꾸만 지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안 지는 자유를 얻은 거죠. 그렇죠? 자유가 뭐, 엉뚱한 데 자유를 써먹으면은, 그 사람이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 그렇죠? 옛날에 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됐어. 너 왜 그러는데? 내 자유야.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고도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됐었는데, 우리 하도 뭐 장난을 심하고 해서, 내 고등학교 이제 그 친구한테 이래 뭐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 잘 살았던가 봐요. 나는 시계가 없는데 시계를 차고 있어. 오늘 시계 있네? 좀 보자. 그랬더니 보여주더라고. 그럼 풀어봐봐. 이래 보니, 나 이 시계 좋은데 비싼 거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러나 이거 방수되냐? 그랬더니 방수된대요. 그때는 이제 방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신기하게 생각했거든요. 방수가 된대요. 이 방탄도 되냐?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가고 방탄도 돼 이러더라고. 그래고도 땅에다 미쳐버렸어요. 탁 패딩을 쳤더니, 아니 왜 시계를 밑대느냐? 그러더니, 이거 방탄이라며 밑대로도 안 깨질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도 깨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너 왜 밑대느냐, 시계를? 내 자유야.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죠? 그거 깨뜨리면 무너져야 됩니다. 해방돼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 지옥 안 가도 되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걸 강단에서 자꾸 이렇게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전주의 삶. 복음이 전해지는 전주의 삶. 자, 이것이 자꾸 누려질 때요, 여러분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두렵고 겁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구나, 이걸 깨달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 행복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제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안에서, 강단 말씀 안에서 뭘 찾아야 되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포럼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포럼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잘 모르겠으면요, 서로 의논을 해보세요. 오늘 언약이 뭘까요? 오늘 미션이 뭘까요? 비전이 뭘까요? 서로 의논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 안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포럼을 하면서 같이 합력해서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이렇게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에 붙잡고 이걸 포럼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언약은 뭐죠?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언약을 왜 주셨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언약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냈습니까? 그리스도 보냈죠.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죠? 그게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또 12제자를 세우셨더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저희와 함께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불렀어요? 그걸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2를 세우셨더니 이는 그들과 함께 있고 그랬습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언약을 주신 목적,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왜 함께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이 언약입니다. 미션은 뭐죠? 미션은 또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또 전도도 하며, 그렇죠? 또 전도도 하며. 미션은 나와 함께 계신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그게 전도라고 합니다. 미션이란 말이죠. 또 전도도 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다른 사람 나타내어 보이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라고 말해요. 세 번째 비전은 뭐냐? 비전은 삶 속에서 기도하며 응답받아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네가 전도하면은 이렇게 전도의 삶을 통해서 2,3,7,8 5,000주 살리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다 전파돼. 그제 끝이 오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 끝이 올 때는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영원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럴 때 또 전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제자가 세워지고 자,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오게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거 그냥 먹고 있고 자는 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맨날 거기 빠져가고 골머리 빠져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신다고 했는지 가신다고 했는지 이도 감도 못 잡고 살면 안 되겠지.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찾은 언약과 미션의 비전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렇죠? 복음을 찾아서 내가 누리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또 포럼한 걸 갖고 어떻습니까? 그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서 믿도록, 그렇죠?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달할 때 우리는 언약과 미션의 비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내가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자는 거죠? 임마누엘. 이번 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죠? 이것을 가서 전하는 거죠. 내가 예배 시간에 이번 주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게 해답을 주셨고, 그러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 임마누엘 축복을 언약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게 되면은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걸 또 다른 사람 또 말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도 예수 영접하고 고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미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쉽죠, 그죠? 너무 쉽죠. 비전은 뭐예요? 자, 그래서 붙잡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받은 응답들을 이제 아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언약과 미션의 비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에서 또 전도가 되어진 그런 역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 응답 주신 거, 말씀 성취, 요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 이걸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는 언제 되는지 모르지만은 복음이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전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이번 달 주신 말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안 돼.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비밀은 기쁜 소식이라. 모든 사람의 모든 민족에게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라. 그렇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말씀했죠. 너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렇죠? 큰 기쁨의 소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빠져서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죠? 이러고 이제 염려 걱정심하고 살고 있는데,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 그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큰 모든 민족에 전달되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이라. 이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렇죠? 이 복음은 선지자로부터 미리 이제 약속된 바,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했죠.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의 길입니다. 행복의 길. 성경 구절을 일일이 이렇게 써드리는데요. 찾아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정말 이제 복음 설명했는데 이게 복음이 진짜 성경적으로 맞는가?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왔다 간 분이 그러더라. 설교를 하나den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전부 다 성경 구절만 연결시켜 하고 설교를 하는데 충격 먹었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충격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또 왔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잘게 해석을 해서 전달해 주느냐, 이게 설교지, 그렇잖아요. 세상 그냥 코미디 얘기, 이게 저기 잡전 얘기 쫙 들어놓으면 그거는 사람 잘 웃기는 코미디언이 해는 것이 할 일이고, 그렇죠? 과학 설명 잘하려면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식 잘 가르치려면 대학 교수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선포될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떡하면,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복음만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서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복음이 전해지는 전주의 삶을 살려면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딱 되지. 삶의 중심이 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받을 영혼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인데, 우리 전도는 뭐죠? 예배 드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 찾는 거지, 그냥 영을 좀 가짜로 해주고 떠날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 예비된 영혼 같으면요,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면은 반드시 예배가 되게 돼 있죠. 예배 안 되면 갈급해서 못 배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너희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찾았습니까? 다 찾았으면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미안한데요.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게 속죄소입니다. 여기다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이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홍비죄입니다. 이거는 현지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피를 뿌리면서 제사장이 기도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이게 뭐냐? 천사 날개. 천사.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속죄소 위 그룹들 사이에서 이 그룹이라는요, 천사를 보좌를 수종드는 천사를 체룹이라 이렇게 영어로 이 그룹이라 한국말로 그룹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그룹인데 그룹들 사이 여기잖아요. 하나님 여기 임재하겠다 그 말입니다. 속죄의 피를 뿌리고, 그렇죠? 피를 뿌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냐?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네 백성에게 전달할 말을 내가 너한테 이룰 것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강단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예.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약에는 선지자나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세 죽은 뒤에 선지자 세우셨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파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일을 말해주겠다. 이게 강단 말씀이라고 말해요. 자, 민수기 10장 말씀. 10장 33절. 찾았습니까? 36절까지 읽겠습니다. 33절부터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지금 시내산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받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싸지고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3일 길을 가면서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을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가 지가 걸어갑니까? 언약궤는 제사장이 메고 가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메고 가는데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이 앞서 3일길 가면서 계속 앞서서 행했더라. 가면서 이스라엘에서 쉴 곳을 찾았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쉴 만한 곳, 또 이제 숙소를 이렇게 진영을 펴고 이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곳을 찾았더라 했죠. 이게 뭐죠?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인도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자, 34절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왜? 낮에는 뜨거우니까, 그렇죠? 사막길에 너무 뜨겁잖아요. 요즘 나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감히 낮에 나가서 어떤 돌아다니는 그런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옛날하고 지금은 또 달라졌어. 그러니까 지금 대국을 갖다 뭐요? 데프리카라 그러잖아요. 데프리카. 대구가 아프리카 비슷한, 아프리카가 아니고 데프리카가 됐다는, 그만큼 뜨거워졌습니다. 대구 하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기도했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주의 종이 뭔 기도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이렇게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저는 어떻게, 기도 제목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져 갖고 전도가, 플랫폼 전도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오직 그 영광, 그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서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는 이제
진행 행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이 다 이제 도망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이제 머무를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진중에 하나님 돌아오셔서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언약궤를 맨 이제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 행진하는데 그 가장 앞에 서 가지고 앞에 서서 3일길 계속 앞에 행진했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만 가면 돼요. 전도자의 삶은 뭐죠? 하나님 주신 말씀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 35절 꼭 여러분 찾아서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는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이제 전도의 삶을 통해 가지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말씀 속에서 찾으라. 그리고 내가 나갈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말씀 속에서 방향을 찾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3일길에 앞서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진영 앞에 앞서서 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 방향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전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모든 해야 될 일과 사업과 모든 이제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갈 때 하는 일도 일생응답을 받고 재창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다는 말은 강단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 주신 이제 미션을 알아야 되는데 그 미션은 뭐죠? 하나님 주신 미션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14절부터 20절.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줬던 그런 미션입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이게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모든 민족,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가장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우리의 땅끝, 나의 땅끝은 어디며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전에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주시는 미션입니다. 자, 이번 주간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의 삶을 가서 여러분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만민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죠. 모든 족속이 찾아와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땅까지 여러분이 증인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주시도록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전도 이것이 체험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 전도는 뭐죠?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게 성취돼.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도가 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이래서 내 사는 삶의 현장이 정말 플랫폼이 되는 것이지. 플랫폼이 되고 플랫폼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만히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행복해집니다. 슬슬 행복해져. 왜 그러냐? 교회 뭐 이게 이제 사람 끊어질 날이 없어. 아동센터 하루 종일 뭐 한 주 내내 복석복석 하지요. 또 뭐 토요일 날 우리 서비스콜 하지요. 또 주일 날 예배드리지요. 또 뭐 토요일 날 와서 뭐 이제 랩런트들이 뭐 합숙하지요. 그러니까 사람 없이 있어 봐봐. 우리 그 영가 할머니 둘이 그냥 있어 봐봐. 얼마나 적막합니까? 한 주 내내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달만 했는데 여러분이 서서히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또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을 느낍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찾아와서 전도가 된 플랫폼 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행복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누리는 가운데 모든 성도가 말씀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답을 찾고 가는 그런 플랫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따라오는 전도, 정말 이제 찾아오는 전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는 이제 우리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제 우리 하나된 교회가 이제 지구상의 가장 2, 3, 7, 5천 종족 복음을 위해서 모델적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며 모든 교회 찾아와서 정말 이제 하나님 보고가 정말 배울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